할렐루야. 주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요한복음 강해 20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무덤에서 살아난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옥합 향료를 모조리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어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위대한 구원 역사, 십자가 죽음을 예비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이 모든 역사와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싼 것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즉 300데나리온, 아마 거의 5만 달러짜리 향유를 부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생명과 삶, 자신의 사랑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얼마나 비싸냐 또는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를 따지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한 것은 얼마짜리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삶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이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모두 몰려들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게 됩니다. 호산나의 뜻은 오 제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제발 우리를 이 절망과 어두움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외침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이제는 구원하소서, 이제는 구원하실 때가 이르렀습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호시아 나라는 이런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이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더 넓게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유대인들이, 유대 민족이 해방될 것을 원하는 간절한 해방의 외침일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 또는 헤롯 왕과 같은 로마의 앞잡이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나라, 그래서 정말 대부분의 백성들은 처절하게 굶주리고 또한 핍박받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삶에서 해방되어 달라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녕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 능력과 권세로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권능으로 당장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또한 지금 현재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하며 같은 동족을 억누르고 지배하며 또한 같은 동족의 고열을 짜내는 이 지배 계급, 지배 계층들을 모조리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가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고, 그런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왕의 환영은 무슨 엄청난 전쟁에서, 즉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죽이고 짓밟고 얻은 그런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 새끼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래서 전쟁용 말을 타는 그러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새끼 나귀, 나귀는 평화의 짐승입니다. 전쟁에는 쓰이지 못합니다. 워낙 여러분 뛰는 속도나 또는 그 높이가, 크기가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짐을 운반하거나 수레를 끌고 빨리 뛰지 못하기에 사람들을 천천히 태우고 다니는 그냥 일반적인 평화의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 땅의 인류의 구원을, 메시아로서의 삶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또는 희생과 섬김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처절하게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모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미 전쟁이 끝났고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로 흔드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일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한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나중에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난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외쳤던 진정한 호산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은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의 향유를 모두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는지,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십자가 후에 그리고 부활 승리 후에 이루어지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서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그 은혜를 믿고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내 생각과 내 입장에서 섣부르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추측해서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제자들은 마리아 혹은 더 앞서서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흘이 지난 후에 살아난 후에야 주님께서 나사로의 질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목격하고, 즉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정말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의 간증, 증언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호산나를 외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자유롭게 해주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게 배부르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실 진정한 왕으로 그렇게 영접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장면을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전쟁용 말을 타지 아니하고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인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들의 지금이 나중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때서야 그때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역시 오묘하고 또한 선하신,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신 구원의 역사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그런 질병, 즉 또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낼 병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은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또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호산나를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왜 모였느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그 위대한 그런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보고 전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즉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스라엘의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의 죽음이야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인류의 구세주로 오시는
그것도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진정한, 아니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환영하는, 비록 그들은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욕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지만, 그러나 진정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준비 과정이 결국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역사로 나사로의 질병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가 단계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조차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스케줄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희생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 때가 되면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쉽게 그저 감정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아버지 추측한 그런 추측으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때로는 믿기 어렵지만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먼저 미리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그리스, 헬라인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한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배척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이 그리스 사람들도 역시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로 모셔가서 그리스 사람들의 왕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경과 신뢰를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때로는 교만까지 보이는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자신들의 왕으로 모셔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존경과 세상의 유대인과는 그 당시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영광의 순간에 주님은 이제 내가 진정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다라고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며 초대한 것을 듣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영광은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온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환영하며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도록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쳐가야만 되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심지어는 머나먼 나라에서 온 그리스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그 능력과 권세와 말씀을 보면서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려고 모시려고 존경을 표하는 그 순간에, 즉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경배를 받는 가장 위대한 찬란한 순간에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썩어져야만 100배로 결신된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쏟으셔야만 인류가 구원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이제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찬란하고 가장 성공적인 순간에 십자가가 때가 다가왔음을 보시는 주님의 여러분 영적인 그런 능력과 사명을 깨닫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순간에 여러분 십자가 희생과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로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인류 구원의 역사 때문에 내가 십자가 그 처참한 죽음과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와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희생해야만,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잘 될 때,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오히려 때로는 사람들에게 최고로 존경받고 영광을 받는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 오히려 십자가 섬김과 희생, 여러분 겸손과 낮아짐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주님은 이런 최고의 존경과 영광이 곧 십자가 질 때임을 깨닫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잘 나가기만 하면, 성공하기만 하면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다면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순간이야말로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 가장 낮아지고 가장 큰 희생을 감당해야 될 순간임을 깨닫고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처럼 내 삶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혹은 그리스 사람들의 왕으로 그 자리에 앉느냐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섬김이, 희생이, 사랑이, 용서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영광이 됨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을 여러분 고백하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가장 찬란한 영광과 또한 칭찬과 또한 칭송이 가득한 순간이 십자가 희생과 섬김의 때가 되었음을 깨닫는 주님의 영적인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볼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사로의 죽음이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주님이 지신 십자가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